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는요, 방금 여러분들 주일학교 설교에도 들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더운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더운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온 여인. 그 여인 생각하면 어때요? 참 불쌍하고 마음이 아립니다. 얼마나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면 팔레스타인의 그 더운 날씨에, 그것도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상상만으로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여인의 처지가 딱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초반부터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요.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더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불현듯 얼마나 더웠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참 엉뚱하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더웠을까가 왜 궁금했을까? 저도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더울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등장한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날씨를 검색해 봤어요. 물론 2000년 전 이야기라서 기후 변화가 있었겠지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정도면 많이 변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먼저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요, 그리스 정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우리 루터교단보다 큰 그런 교회예요. 그 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로 보시는 이 교회가요, 야곱의 우물로 추정되는 곳에 세워진 그리스 정교회예요. 보이시죠? 교회 이름도 되게 재밌습니다. 제이콥스 웰 그릭 옥소더스 처치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곱의 우물교회, 야곱의 우물교회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야곱의 우물로 추정되는 우물이 이게 장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교회 신자들이 이곳을 성지로 생각하고 다녀온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을 알아봤으니까 지역은 어디예요? 예,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제 이곳의 기온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의 낮의 온도가 한 40도 이상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곳의 그 여름 낮의 기온이 평균 38도에서 39도였어요. 그러니까 가끔 40도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도고 40도고 그 정도 온도가 되면 정말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사택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한 1km 좀 넘었는데, 여름 대낮에 걸어가면요, 그 10분 넘는 그 안에 온몸이 다 땀으로 젖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우물가도 팔레스타인이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우물이 있는 곳을 추정해 보니까 그곳을 구약 성경에서는 세겜이라고 했고 지금은 나블루스라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블루스의 연중 온도를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제 모니터에 보이시죠? 여름에 몇 도입니까? 30도를 넘지 않아요. 6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더운데 낮 온도가 평균 29도 정도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을 때는 6월절이 지난 직후로 추정이 돼요. 보통 6월절은요, 우리 달력으로 4월쯤에 되어 있습니다. 4월이 되면 6월절이 이렇게 와요. 4월 나블리스의 기온 보이시죠? 평균 몇 도예요? 22도입니다. 플러스 3도 정도를 해도 26도밖에 안 돼요. 우리로서는 외출하는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제 감수성이요, 이거를 조사하고 나서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 딱한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척박한 데서 살고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여하튼 이 감정이 확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낮도 그렇게 덥지는 않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낮에. 네, 낮에 물 기르러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복음서는요, 그 6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6시쯤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일까? 그냥 낮에 물 기르러 왔다라고 쓰면 되지. 왜 정오 이런 얘기, 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한 것일까?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분명히 시간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시간은요, 그 나온 시간에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자, 6시쯤이니까 더하기 6 하면 몇 시예요? 12시예요. 정오에 물 기르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물 기르러 왔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만났다, 아니면 낮에 예수님하고 만났다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시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 설교가 머릿속에 탁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지난주 복음서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그렇죠. 니고데모 이야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요?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이유는요, 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다른 사람의 눈피해서 온 거예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예수님 만난 것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서에서 밤중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둠을 상징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은요,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고난받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고난받아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가 한밤중에, 그러니까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위해서 한밤중에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는 이렇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렇듯 복음서의 그 밤은요, 영적인 어두움, 불안함, 불신앙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낮이라는 거, 정오, 그러니까 12시라는 거는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낮은요, 밝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보여요.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대낮에 감출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영적인 밝음과 평안함과 이 바른 신앙,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왜 6시에, 그러니까 왜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왜 대낮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리고 오늘 복음서가 그것을 명확하게 6시라고 왜 기록했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누가 누구를 찾아와요? 니고데모 쪽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 찾아간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고 대낮에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쪽에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 찾으셨고 대낮에 빛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요, 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빛에 대한 거예요. 낮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모든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셨다라는 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는 빛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밝히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갈증이 무엇인지, 이 고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남편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누구인지까지도 밝히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도 친히 먼저 오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는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어린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된 거, 우리가 믿음 갖고 살게 된 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스스로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 아는 사람이, 아는 친구가, 지인이 우리를 부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심경의 변화 일으켜서 이렇게 교회 들어오게 된 것도, 전도받아서 그냥 그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밝히셨어요.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믿음 안에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참 신앙이다라는 거 알게 하셨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린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 우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 이런 생각, 어둠 가운데서 갖고 있는 이 생각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진짜 진리,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처럼 비춰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에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모인 자들의 예배가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22절, 2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뭐 방언으로 가득한 예배, 예언으로 가득한 예배, 아니면 뭔가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 뭔가를 이뤄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말씀에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밝히 드러내신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께서 밝히셨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그것이 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를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참 신앙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은 끝이 날 거예요. 예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구원이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성령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